할렐루야.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느슨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쉽게 피곤해지고,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이 내 삶에 너무 익숙해진 걸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던 마음이 어느샌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깨어 있었고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심이 익숙함 속에 묻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변화가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변화는 내 안에 조용히 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머리로만 스쳐가고 죄에 대한 감각이 흐려지면서 내 마음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민수기 25장은 바로 그런 틈의 위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 여정도 거의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점에서 그들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때문도 큰 위기 때문도 아닌 눈에 띄지 않는 유혹의 흐름 앞에 느슨해진 마음속에 생긴 조그만 틈 하나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단호히 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한 사람의 분별과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생겨버린 작은 틈은 없는지 나의 상태를 돌아보며 말씀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선 장들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 저주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두려운 적들도 넘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칼이나 창이 아닌 잔잔한 유혹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짧은 문장이 이 사건의 모든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정체되고 느슨해지고 경계심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의 틈을 타고 모압 여인들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들과 어울리며 바알의 잔치에 참여하고 결국 바알보올이라는 이방신에게 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친절한 교제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품게 된 그 순간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종종 아주 작은 균열에서 무너집니다. 기도를 쉬는 일, 예배가 감정에 치우쳐 무뎌지는 일, 진리를 흐리게 하는 해석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곧바로 죄가 되지는 않지만 죄를 향한 문을 열어두는 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엔 함께 먹고 마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온 바알의 정신은 곧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틈이 방치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때에서야 백성들은 회막 앞에 모여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너짐의 정점에서 공동체를 대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느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2명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열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반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또 다른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형 홈리와 함께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제사 음식을 도둑질하며 여호와를 멸시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와 함께 죽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의 방향과 결과를 보여주는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비느하스가 될 것인가를 오늘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죄가 회중 안에 퍼져나갈 때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죄를 행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인을 찾아가 그들을 찌릅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어쩌면 폭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전염병을 멈췄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작은 틈이 얼마나 큰 무너짐을 불러오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회복의 문을 열었다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진 비느하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일 앞에서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감각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작은 결심, 하루하루 거룩함을 지키려는 조용한 싸움입니다. 때론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지는 선택일지라도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작은 틈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틈을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일상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언약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